할렐루야.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그야말로 새해 첫 새벽 기도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1일 새벽 기도 때 그 비유로 여는 하나님의 나라 한 번도 결석하지 아니하면 그 조그마한 선물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등잔 밑에 얻었다고 한 사람을 빼먹었습니다. 제 잘못이니까 용서하시고 지금 드리겠습니다. 맨날 피아노 치시는 이은영 권사님을 내가 잊어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이 본문을 어디 중간에 끊어서 길어서 중간에 어디서부터 읽게 할지가 막연해서 그냥 장문이지만 다 읽게 했고요. 이 봉독 자체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제 크고 작은 사건에서 다윗이 승리해서 이 승리 약간 도취된 기분에서 이게 도망을 가는데 사울이 계속 쫓으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의 식량이 달린단 말입니다. 근데 마침 나발이 이 양털을 깎는 행사를 해요. 이스라엘의 목장들에게서 그 나발은 3,000두의 양을 가진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일대 유명한 거부인데 당시 이런 사람들이 양털을 깎으면 하루 이틀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깎으니까 잔치가 벌어져요. 거기는 먹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이 돼서 나발이 털을 깎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옛날에 내 종들이 내 수하들이 나발과 함께 광야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담이 돼줘서 그 나발의 그 가축을 지켜주고 또 나발의 종들을 도와줬던 그런 상대 그것은 당시로서는 그 침략하고 빼앗고 하는 약탈이 당연시 되어 있던 그 시절에 약탈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준 그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종들에게 하면서 가서 나발에게 가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인데 내가 옛날에 당신의 재산과 당신의 양들과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지켜줬으니 지금 우리 내 수하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니 나를 도와달라. 다윗은 당연히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탁 내뱉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요새 아이들 말로 쌩 깐다고 그러죠. 그냥 한마디로 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도망간 노비들이 많다는데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 아니 어떻게 나발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악으로 선을 갚는도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일 아침에 해 뜰 때에 나발의 집에 남자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겠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사가 사람이 600명인데 200명을 자기의 이 진지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 400을 무장시켜 보내서 갖고 전부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들어갑니다. 이 아비가일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비가일 자체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제가 이 아비가일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오늘 이 시대에 꼭 아비가일이 여자라서가 아니라 이런 남자, 이런 사람이 없을까? 이 아비가일은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발은 미련한 자라는 뜻이고 이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남녀 통틀어 이름에는 아주 귀한 뜻들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을 설명하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이름 바꾸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왜 하셨나 했더니 그 이름의 변개를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셨더라고요.
이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이 아비가일이 가는 곳에는 기쁨과 평화와 화해가 있다는 뜻이죠.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 미란 남편의 그 짓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다윗으로부터 도륙당할 생각을 하니까 바리바리 짐을 챙기는데, 다윗의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챙기는데 이게 양으로 낙타의 10마리 이상이 실 정도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짐을 실어서 빨리 내 앞서 가서 다윗에게 보내라.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를 끌고 오다가 그 종들을 만나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면서 그 앞에 내려서 이 말을 땅에 대고 내 주라는 말을 27번을 합니다. 여러분 읽으면 보시죠. 내 주께서는 내 주 27번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내 남편으로 인해서, 여기서 아비가일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당신은 왕위에 오르실 분이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위에 오르실 분인데 왕위에 오르실 때에 스스로 복수했다는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왕위에 오르실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다는 그런 악평을 들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사소한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에 흠결이 가서야 되겠습니까? 이걸 보면요, 아비가일은 당시에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장차 어떻게 될 사람인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고, 그 다윗으로부터 자기의 식구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은 지혜와 용기의 상징으로 구약에는 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내 식솔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이 흠결 없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리고 내 남편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도륙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 읽은 대로 이 여인의 행위 자체를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용감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여러분들이 구약을 직접 이렇게 읽어보지 않은 한 이 본문을 찾아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설교자들도 이 아비가일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비가일과 나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대가 나발처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새 도망간 노비들이 많다는데 그 무리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자가 세상의 부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왜 포도주에 취합니까? 지금 내가 수천 마리의 양의 양털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빠져서 잔치를 배설하고 포도주에 젖어 있는 그들이 입으로 툭툭 내뱉는 말이 뭐냐?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며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고 그들의 집회가 뭐냐? 이렇게 함부로 툭툭 던지는. 그런데 오늘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향한 지혜 있는 사람, 교회가 이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악평을 남겨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툭툭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얘기 나오고 문제가 나오면 그 사람이 뭔데? 라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툭툭 집어던지고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뭔데?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매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은요, 자기 남편의 허물을 그대로 고하면서도 남편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솔의 멸망을 막아달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군 줄을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 줄 안다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내주란 말을 27번을 반복하면서 지켜줄 것을, 도와줄 것을.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보니까 처음에는 화가 분기탱천해서 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나발이 자기에게 도발한 것은 자기가 장차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것의 어려움을 생각하니 그건 어려움이 아니죠. 그런 나발 하나를 자기 손으로 처형함으로써 입게 될 오명보다는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당신이 훗날에 왕이 될 때 스스로 보수했다는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다윗을 진정시킨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 있잖아요.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신발 벗고 뛰어도 여자 못 쫓아갑니다. 그냥 농담으로 듣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흙으로 만드셨지만 여자는 고단백 칼슘 뼈로 만드셨어요. 재료가 다릅니다. 흙을 아무리 좋은 흙을 한 차를 갖고 와도 칼슘 한 삽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재료를 다르게 하셨고요. 남자를 만들 때는 목수가 쾅쾅거리면서 이런 의자 이렇게 만들 때 만들다는 단어를 쓰였지만 여자를 만들 때는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만들다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만드는 기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는 단순해요. 남자는 단순하고 직선이고 그 상징이 힘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사회적으로 출세하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육체적으로도 힘을 잃어 유지하려고 나이가 들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대로 집어먹는 이상한 것까지 다 먹는 그런 남자들이 돼요. 왜냐하면 그 남자의 상징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대단히 단순하고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끝까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 그 상징이 직선이에요. 상대적으로 여자는 복잡합니다. 상징이 곡선이에요. 예술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도 80, 90이 되더라도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는 그분은 여자지만 아무리 젊더라도 7날래 8날래 돌아다니면 그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넌 아담을 도와라 그랬습니다. 하와란 뜻이 돕는 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돕는 사람이 남자보다 못해서 도울 수 있습니까?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성부보다 못하십니까? 그거 아니냐. 삼위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단순하게 지어놓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지어놓으시고 그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로서 여자를 남자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지는 못합니다마는 여자 말 들으세요. 우리 교회 남성들 제발 여자 말 들으십시오. 그 말을 들으란 말은 그 여자가 현숙할 때란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저기 맨 끝에 그 잠언에 가보면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느니라. 아비가일입니다. 여자들도 같은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기심과 질투심과 이런 것에 가득 차 있는 죄로 이끄는 여인들이 있고요. 아비가일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지은 거룩한 속성을 따라서 잘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약에서 여인들 얘기를 계속할 건데요. 실제로 구약에서 성을 구하고 남편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여인들이 뭐냐면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는, 이 잠언서의 표현을 빌리면 현숙한 여인들입니다. 여기서 현숙하다고 한 뜻은요, 뭐 이렇게 뭐 고고하고 여성답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어 자기의 가족을 지키고 자기의 가족의 모범이 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축복의 통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집단이든 그 축복의 통로는 여인이라고 믿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남자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여자들이 다 집에서 밥을 하고 요리를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요리사는 다 남자예요. 여자들이 예쁜 옷 골라 입고 아름다운 것에 많이 있지만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최정상에는 다 남자들이 있습니다. 옷 디자이너, 보석 디자이너 이런 디자이너들의 다 남자란 표현이 이상하지만 거의 80% 이상이 남자들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남자가 할 수 없는 일을 빼고 거의 모든 정상에는 다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 보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는 거의 대부분 남자인데 피아노는 여자아이들이 더 훨씬 많이 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고 여자로 하여금 그 다스린 자를 같은 위치에서 돕게 하셨습니다. 상하관계가 아니죠.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교회를 이끌어왔던 것도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비가일,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의 아비가일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아비가일이 되고 여러분 직장과 사회에서 아비가일이 돼서 정말로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며 끝내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께서 나발을 열흘 뒤에 치시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말은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고 원하시는 자리에 아비가일을 세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 뒤에 가보면 사울이 자기의 딸을 뺏어서 다윗에게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아비가일이 그의 아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우리 교회의 지혜와 현숙한 아비가일이 되겠다. 여러분의 가정의 아비가일이 되겠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